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죠.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누군가의 믿음은 하나님 역사를 만들 수 없는 그냥 초보적인 믿음일 수 있고 누군가의 믿음은 날마다 삶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여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지금 우리 삶의 형편이 이렇고 지금 너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니까 상업학교에 가서 은행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복은 은행에 들어가서 좀 안정된 생활을 하는 정도의 어떤 가능성은 보이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일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큰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됐는데 친구가 아주 간청하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해서 그 마을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삶의 변화가 일단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변화되거나 무슨 가능성이 갑자기 열려서 그 집에 물질적인 어떤 형통함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과 함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하늘의 상속자라는 사실 하나가 주는 안정감, 삶의 안정감이죠. 그래서 마치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에도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또 내 인생이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과 꿈이라는 게 일단 생겼습니다. 현실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가 또 관계의 변화가 그의 삶의 안정감과 함께 꿈을 꾸게 됐고 꿈을 꾸는 그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열심히 또 공부를 시작했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국에 유학도 가게 됐고 자기의 삶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들이 이 목사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됐고 책을 많이 쓰게 됐는데 이분의 책을 읽어본 강준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제 책을 제가 여러 권 계속 읽어보면 계속 따라 다니는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하고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분은 자기의 삶에서 현실에서는 꿈꿀 수 없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인생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면서 변화되는 자신의 삶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은 믿음이 작동을 하고 믿음이 만들어낸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이제 삶의 몸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피가 필요하면 여러분이 먹은 음식은 위에서 소화를 시키면서 피를 만들게 되고요. 또 몸에 세포를 만들어야 되면 세포를 만들게 되고 뼈를 구성해야 되면 뼈로도 가서 뼈를 또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몸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쓰여지게 되고 그런 것들도 쓰여지는데 다 이제 이렇게 별로 가치가 없으면 배설물로 배설을 하게 돼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말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때로는 마음의 우울함을 치료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생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낙심했던 내가 새 힘을 얻어서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적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흘러가면서 이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 어떤 인생을 도대체 만들어가고 있는지, 음식을 먹을 때 보면 필요한 대로 피도 만들고 또 세포로 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뼈를 만들고 뭐 이렇게 에너지가 돼서 삶의 힘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작동을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은혜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작동하고 있는지, 이게 차단돼 버렸다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다 이렇게 막 설사를 하든지 배설을 하든지, 그래서 몸은 점점 야위어 가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삶은 결국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이유는 거기에 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픈 사람이 식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거기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집을 찾아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은혜를 또 사모하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을 꿈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며 작동해 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유심히 보면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고 예수님과 만나면서 이 안에 믿음을 통해 만들어간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은 이걸 표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인생이 보여지죠. 요한복음을 보시면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포도주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 이거 첫 번째 표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남편이 5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서로 만나면서 이 물의 문제로 시작해서 예배의 자리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그 4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을 병이 들어서 이 죽음의 문제,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일상에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부딪히는 문제들을 나름대로 여러분은 해결해 보고 싶고 풀어보고 싶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어느 날 아들이 병들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게 된 아들, 이 병을 가지고 아마 이 왕의 신하는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 아들의 이 죽게 된 질병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일단 그가 가진 권력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보통 내가 권력을 얻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오르면 남들은 나 무시 못할 거야,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살았고, 그는 일정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아마 그 권력을 누리면서 물질적인 것도 많이 얻었겠죠.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풀기도 했고 해결하기도 했고 또 그의 삶을 세워가는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그가 왕의 신하의 신분을 얻고 물질을 얻은 과정에서 많은 인맥이 형성이 됐겠죠. 그 인맥을 통해서도 그는 삶의 많은 문제를 풀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게 그의 삶의 시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통하지 않는 자리, 그에게는 아들의 병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 권력으로도 통하지 않고 물질로도 통하지 않고 인맥을 동원한 수소문에서 유능한 의사를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것도 통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 그는 전혀 다른 식, 제가 살아왔던 경험했던 수많은 삶의 식과 다른 또 다른 삶의 식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삶의 식이 믿음의 식이 맞나요? 내가 여전히 만나는 문제를 믿음의 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푸는지, 여전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인맥을 동원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삶의 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말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삶은 믿음의 식이 아니죠. 왕의 신하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식, 권력, 물질, 인맥을 동원한 삶으로 살아왔던 그의 삶이 통하지 않은 어느 시점에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자기의 삶을 연결하면서 믿음의 식이라는 방식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식의 삶이 아닌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흉내내는 세상의 식으로 사는 삶이라면 좀 근본부터 일단 잘못된 식에 적용된 것이니까 여기를 한번 꼭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어른 교수가 세상에서는 20대의 대학 교수가 되고요. 또 문화부 장관도 됐고 하여튼 자기의 인생에 전혀 결핍이 없는 듯한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가 무너진 자리,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가졌던 그 시작점은 딸의 질병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아프다고 하는데 가서 딸을 딱 만나는 순간에 아버지로서의 무능함이 자기를 정말 허무하고 허망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도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딸 앞에 그는 무너졌고, 그 무너진 자리에 딸이 그 고통과 아픔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 땅의 삶이 지성의 삶이 아닌 영성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의 삶으로 전환되는 그의 삶의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의 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을 붙잡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나의 삶은 여전히 믿음의 식이 일단 아닌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의 권력지향적인 물질 중심적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인맥을 동원하고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내 삶은 좀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이 왕의 신하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같이 보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온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 문제, 아들이 거의 죽게 돼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이 병을 고쳐줄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절망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희망의 문을 두드리는 시작점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이 연결점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으로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 인맥과 관계를 통해 연결하는 것도 물론 아니죠.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요한 딱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인데 이 시작점을 잘 보시면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의 모든 문제와 절망과 또 그 아픔들은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출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가 될 때까지 세상적인 삶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부르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떠나잖아요. 약속 중에 하나가 자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떠나는 그의 믿음의 시작은 멋지게 출발했는데 85세가 될 때까지 10년 동안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믿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떠났는데 내가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살아왔던 10년의 시간을 내가 보냈는데 왜 하나님은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무너진 자리는 인간의 방법이 동원됐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14년을 침묵해 버리시거든요. 더 이상 믿음의 삶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며 관계는 그렇게 단절됐습니다.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인간의 희망이 끊어진 자리에 네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경험으로 네 생각으로 세상의 식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돼야 돼 하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드디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어진 삶의 문제에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자리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 하여튼 잘 아시는 대로 형들한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가정의 총무까지 안정되게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시궁창처럼 처박히듯 점점 그렇게 안 된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시간들을 견뎌낸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죠. 에스더를 보시면 에스더서에 유대 민족이 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임 당한 날짜까지 정해지고 도륙되는 날짜 그리고 민족이 멸살될 날짜가 정해졌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니까 이제 뭔가 좀 해봐라 하고 말할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고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그 과정도 기도와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있었죠.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시간의 고통의 시간과 절망의 시간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죠. 나사로는 아예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마 그의 삶 속에 또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였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럼 고통을 좋아하시나? 내가 살면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관하시고 방치하시고 아니면 그 하나님은 그걸 즐기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그 이유를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에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자녀가 불행한 것을 보면서 즐기는 부모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는 자녀를 힘들게 만들어요. 나는 놀고 싶은데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요. 나는 게임하고 싶은데 자꾸 학원 가라고도 해요. 내 삶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제약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하나 봐.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봐. 어느 순간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막 엄마 아빠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짧은 경험만으로도 아이의 인생이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자녀들을 때로 압박하고 때로는 학교를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공부하라고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요구를 자꾸 해요. 아이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해? 하고 말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만들어낸 모습이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해 내셨잖아요. 그러니 여기를 의심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보시면서 오늘도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며 내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여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7편 23,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은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 길도 정해놓으셨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 인생에 너는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 라는 부모의 계획이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가잖아요.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는 부모가 마치 걸음마를 배우면서 말을 가르치면서 아이는 끝없이 넘어지지만 이렇게 세우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신대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걸음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그 가는 과정에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을 받게 돼요. 이제 이 걸음 하나님 인도하시며 걸음의 길을 가다 넘어지듯이 우리는 때로 물질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권력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관계의 상처로도 넘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 우리는 끝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가장 잔인한 유혹이 절망의 유혹입니다. 여기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가장 쉬운 게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유혹은 넘어지는 과정도 있지만 일어나는 과정도 일단 희망이 있으면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내요. 그리고 이런 유혹의 과정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절망은 놀랍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의 유혹이 가장 무섭고 쉬운 유혹이에요. 절망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유혹이에요. 다른 유혹은 내가 뭔가를 기대하며 행동하게 만들어서 때로는 막 힘든 육체적 노동이든지 삶의 어떤 노력이든지 내가 뭔가를 하는 시간들이 들어가 있고 나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데 절망은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유혹이면서 가장 쉬운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지는 순간에 사람은 희망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죠. 다른 유혹은 그나마 잘못된 희망일지언정 희망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막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절망이 무서운 이유는 절망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놔 버려요. 자포자기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방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희망의 모든 문을 닫아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유혹이죠. 근데 여러분, 절망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은 희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제가 유혹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희망의 문을 열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맥켄토시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그것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깊은 바다에 빠질지라도 영혼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조건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 아주 어려운 인생의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아주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모든 사람이 너는 끝이야, 절망이야,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거를 붙잡으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왜 무너졌는지를 보시면 거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실종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을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잡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며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면서 결국 우리는 꿈꿀 수 없는 삶으로 가게 되죠. 자, 여러분, 처음 믿음은 대단한 것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 왕의 신하의 이제 모습을 따라가 볼 텐데 어디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권력을 가졌던 권력지향적인 삶, 물질의 중심적인 삶, 인맥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갔던 그의 인생의 시기에서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그의 시점은 아들의 병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서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는 가버나움 가나의 지역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소식이 퍼졌겠죠.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는 결핍이 별로 없었으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짱짱한 인맥과 관계들이 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행하신 기적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별로 거기에 관심도 없고 예수님과 연결하지도 물론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대요. 근데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겠죠. 근데 그가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결핍, 그의 문제, 특별히 아들의 병이 죽을 지경에 이르는 질병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겠죠.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인맥을 이용해서 치료해 보려고 하지만 안 통했던 그의 삶이 자리에 드디어 예수님의 이 소식이 그를 예수님께 연결하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는 아들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아들의 문제가 이제 동기부여가 됐지만 믿음의 시작된 점은 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 그가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첫 번째 믿음의 출발이 됐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들음에서 와요.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아주 막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나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 그러면 40년 동안 들으신 거잖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 그러면 10년 동안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주 막 견고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 삶은 왜 이래?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이제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씨앗만 가지고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이 씨앗은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땅에 심겨져야 돼요. 모든 땅이 열매를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4개의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대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절대로 열매를 못 맺는 밭이에요. 그 상태로 10년을 가든 20년을 가든 30년, 40년, 50년을 가고 평생을 가도 길가 같은 마음밭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져 내 마음에 죄의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고 불평과 원망의 덩어리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이 막 마음의 상처로 찌르는 가시가 내 안에 있고 누군가를 찌르며 그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열매를 못 맺어요. 유일한 한 개의 밭만이 이 씨앗을 품고 그 생명을 싹 틔워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옥토 같은 마음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품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내 자리를 세울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게 있는지, 세상적인 여러 염려 걱정 근심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마음에 온통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으니 그 말씀을 품어낼 수 없는 생명을 싹 틔울 수 없는 옥토 같은 마음이 아닌 나는 여전히 말씀의 씨앗은 계속 나한테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오늘 왕의 신하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믿음은 절대로 성숙한 믿음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품어내서 받아낼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도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는 자기식을 버리지 않아요. 41장 4장 40절 49절에 보시면 계속 그는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죽기 전에 내려오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을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일단 제안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별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의사들처럼 내려와서 한번 아이 상태를 좀 보고 고쳐주는 것처럼 뭔가 이제 액션과 행동을 취하셔야만 고침받은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제안합니다. 내게는 너무나 작은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말하지만 내 삶 속에는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 경험에도 가두고 내 생각에도 가두고 내 삶에도 가두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품지만 그 말씀은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내 삶의 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주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받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믿음이 삶에서 작동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믿음은 내게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무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내 문제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에는 신뢰하는 믿음이 결핍되어 있는 너무나 작은 믿음의 모습이 있죠. 오늘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주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믿음이 없다고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믿음에 대한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왕의 신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표적을 자꾸 구해요. 뭔가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원해요. 그리고 말씀만으로는 신뢰할 수가 없대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는 내 삶에 흔들림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의 식을 적용해야만 되는 어떤 내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내 안에 작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표적문 찾는 유대인을 향하여 왕이 신을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는 이런 믿음의 결핍이 있지만 주님께 찾아온 그래도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상태로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께 요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힘들어도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하며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물러나지 않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믿음이 이제 증명되는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의 성장함이 보여지나요? 앞에는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보시고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주님은 같이 가시지 않겠대요. 너 혼자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대요.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아들은 살아있다고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어요. 현실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제가 확신해요. 씨앗을 심는 농부가 그 씨를 땅에 묻어버려요. 자, 이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씨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직도 싹이 나지 않았지만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뭐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는 믿음이 작동하는 자리거든요. 씨앗에 생명이 있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이 씨가 진짜 생명이 있는 게 맞아? 씨는 썩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뭐를 해야 돼요? 들춰봐야 돼요. 진짜 싹이 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삶의 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행동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것처럼 권력지향적, 물질중심적, 관계지향적 이렇게 뭔가 계속해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좀 진솔하게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진짜 믿음의 식이 적용되고 있는 건지 맞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말씀을 내 믿음의 마음에 품어내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왕의 신하는 아직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직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어서
저 집에 전화해서 야 아들이 낳았냐 이렇게 확인해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헤어졌고요. 발걸음을 다시 자기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났는데 왕의 신하는 드디어 이 믿음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 53절을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길의 중간에 종들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시작하죠. 아들이 살아있다는 종들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언제 아들이 낳기 시작했느냐 하고 말하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시간임을 확인하고 나서 그 믿음은 확장됐습니다.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했어요. 본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순종함으로 실천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는 예수님을 확인하는 순간에 말씀이 이루어진 거 확인하는 순간에 그의 믿음은 확장돼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대요. 여러분은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확장되고 계신가요? 그 믿음이 드러나면서 증명되면서 그 믿음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로 믿음은 확장돼 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능한 목수는 상한 목재라도 버리지 않고 다듬어 쓴다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유능한 목수는 이 재료가 어떻게 쓰여질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잘 다룬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능한 목수세요. 때로는 보잘것없고 버려진 것 같고 쓸모없어 보여지는 그것들도 주님은 기적의 재료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기 시작하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미우라야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제가 여러분 이분을 소개했어요. 오늘은 이 병에 대한 부분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책 여러 권 있죠. 빙점 너무 유명한 책에서 기른여기라는 책도 있고요. 이 질그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척추 결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암에 이르기까지 몸의 온갖 병들을 다 가졌어요. 초등학교 교사였었는데 어느 날 이제 척추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교사를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몇 년을 병원 생활을 하는데 한 청년이 자원봉사하면서 만나게 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계속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끝까지 무신론자였던 그는 부정하고 완강하게 거절하고 했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인생을 받아들이며 감사하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으로 그의 병은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병들이 계속 그를 찾아와서 수많은 질병을 앓게 됐는데 그의 말 중에 인간의 몸은 병집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표현했어요. 병의 집이래요. 온갖 병들이 다 내 몸 안에 찾아드는 마치 병의 집과 같이 그 병들을 알았지만 다시는 그 병들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 모든 병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통로가 됐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써내는 수많은 글들의 자원이 됐고요. 또 많은 영혼들에게 사람들의 희망을 주는 통로가 됐습니다. 병 때문에 그의 인생은 무너진 듯 보였지만 아니요, 병 때문에 그는 영원히 살았고 병 때문에 그는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됐습니다. 그의 고백을 하나 볼게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 인생의 소주처럼 느껴지시나요?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인생을 주저앉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아픔이 하나님께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내시면 그 아픔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내 식대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시고 오늘 왕의 신하같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힘도 재물도 인간관계로 모든 것도 통하지 않는 자식의 이 질병과 아픔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가듯이 그 믿음이 확장돼 가듯이 그는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아들의 질병의 치유와 함께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구원의 확장으로 가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잘 심겨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 옥토같이 이 말씀을 받아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적의 재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